민수기 14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시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입하라, 하나님을 대입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가 유치한 질문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10 더하기 10은 우리가 20이라는 걸 알아요. 10 빼기 10은 0입니다. 그 10 곱하기 10은 100이에요. 10 나누기 10은 우리 다 알듯이 1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하기를 대입하느냐, 빼기를 대입하느냐, 곱하기를 대입하냐, 나누기를 대입하냐, 어떠한 걸 대입하냐에 따라서 수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한 답이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대입하냐 이 차이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아시는 말씀,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냅니다. 정탐을 하기 위해서. 이 12명의 정탐꾼이요, 40일 동안 두루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보고합니다. 보고하기를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그 땅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 땅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짓밟혀 죽고 우리는 칼에 찔려 죽고 여러 가지 죽습니다. 우리 거기 가면은 죽는 겁니다. 가지 맙시다 라고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요, 맞다, 우리 저 땅 들어가면 우리 힘도 없고 약한데 들어가는 순간 죽겠다 싶은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다른 의견을 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민수기서 7장 9절로 14장 7절로 9절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기를 이 땅은 두루 다녀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는 거 그래 맞습니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거대하고 장대하고 우리는 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두루 살펴보니까 우리 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축복된 땅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별것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한 그 많은 백성들이요 전부 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정반대로 생각해요. 들어가면 죽는데 왜 들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들의 차이점은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 눈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치로 보고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치로 보고 왔느냐, 이 차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능력치로 보면요 나보다 센 것 같고 나보다 강한 것 같고 나를 죽일 만큼 힘이 있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평범한 눈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던 점은 딱 하나예요. 거기에 나를 대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입했다라는 거죠. 수식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이렇게 내가 죽을 것 같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봤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봤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봤습니다. 전부 다 할 것이 없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본인들을 이끌어왔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셨는지 다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요 소수의 사람만 안 게 아니라 모두 다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요 갑자기 위기에 봉착한 것 같고 현실 앞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본인들 생각이 집중됐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계속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와,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야, 이건 우리 밥이구나.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려고 하나님 마련해 주신 밥들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고 섬기고 있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요,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근데 예수님이 바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나 정신없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야, 네가 한번 해봐. 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 기도해줬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 아이에게 가서 어떻게 해줬더라 이런 게 없습니다. 다들 당황해서 어리둥절하고 서로 수근수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불가능한 일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요, 터벅터벅 걸어오셔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들 제자들이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하실 수 있다면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느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처음부터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절절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한번 실망하고, 그래 맞아, 할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사건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입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렇게 대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아, 저건 할 수 없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호수아도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두려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끌고 갈까? 내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원래 안 그랬잖니.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환경을 보고 그리고 모세가 죽은 걸 보고 네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찼는데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알려줄게 하고 알려준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 형통할 거야. 평탄하게 될 거야. 걱정할 거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라 라는 거는 이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기도 안 하니까 두렵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주 단결 명료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잡생각 들지 말게 하고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는 못합니다 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요.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 기도하려고만 하죠. 기도가 되던가요? 정말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가 안 나와요. 내 상황이 어렵고 너무나 괴로우면 이상한 기도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기도만 하게 돼요. 나에게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만 하게 돼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떠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주의 하루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평탄하게 될 거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래요. 기도하려고 애쓰고 나는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나 연약하구나, 나 참 게으르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가 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어려운 순간에 들어가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원망 섞인 말 말고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의 하루 묵상하고 그 말씀 읽다 보면요, 그 생각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잘 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라는 말씀이 내 마음을 계속 치는 겁니다. 그래, 걱정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신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에서 메추라기를 주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안수하니 병든 사람들이 낫고 이러한 놀라운 분이신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나? 주의 하루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들이요, 내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행하다 보면 그 말씀이 진짜로 내 삶에서 일어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무언가 어떻게든 내 기도에서 될 거야 확실하지 않은 거 자꾸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죠.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걸요, 영어로 하면 이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빵에 들어가는 그 이스트입니다. 이스트가 들어가면 빵이 부풀어 올라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스트가 들어가는 순간 밀가루의 성질이 변해서 아예 다 점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누룩이 온통 다 점령해서 부풀어 오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이요, 제자들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빵에 들어가는 이스트에 확 꽂힌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옆에 있는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야, 요한아, 이거는 성경에 없지만 서로 수군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요한아, 너 빵 가져왔냐? 나는 한 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야, 너는 가져왔니? 서로 제자들이요, 수군돼요.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뭐라고 한마디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는 걸 보고 가지고 수군수군 되느냐? 넌 아직도 모르겠느냐? 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는데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야, 내가 빵 5개로, 왜 제가 빵이라고 얘기하냐면 보리떡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빵이에요. 빵 5개로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 남겼니?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얘기해요. 12바구니 남겼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겼니? 7광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사는 그 문제, 지금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지금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 너희들이 필요한 것, 너희들이 받아 누리는 것, 헤롯이 너희에게 주는 그 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주는 필요, 돈, 이런 거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철학,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이런 것들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헤롯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상.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거든요. 헤롯은 왕으로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게 법이 되고 그들이 말하는 게 사상이 되고 그들이 말하는 게 모든 것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세상에서 떠도는 말들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떠도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이렇더라, 누가 저렇더라. 이런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 말들로 공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들로 사는 방식과 믿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나오죠. 뭐냐면은 예수 믿는다고 뭐 되냐, 뭐가 되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뭐 먹을 게 나오냐, 이러한 말들이 왜 나오냐면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는 말들이 자꾸 섞여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 손에 뭔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거를 가지고 우리는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우리가 듣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빵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말 듣자마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먹는 거 생각해요. 갖는 거 생각하고 환경적인 거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아직도 모르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해요. 듣는 거 주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주의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적힌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다, 형통하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동일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마지막 끝장까지 기록하실 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곳에 가서 귀를 기울이고 저곳에서 가서 귀를 기울이고 저게 맞구나 저런 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 때 그때 그러기로 작정했다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지켜 행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잘 되는 길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를 오랫동안 키우다 보면 강아지가 사람인 줄 안대요. 저도 어디서 갑자기 들어가지고 와 진짜 그렇구나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강아지가 내 자식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로 사람인 줄 알고 자식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다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자가 이 강아지가 사람인 척하는 것처럼 목자가 기르는 양인 우리가 목자인 척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목자인 척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많이 사람들에게 헐뜯깁니다. 그 이유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더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목자 입장으로 가서 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렇게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목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본인이 결정권자가 되고 본인이 목자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이라고 얘기하냐면 양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요 먼저는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치 앞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그리고 청력도 안 좋아서 시력이 안 좋으면 청력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청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듣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청력이 안 좋고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맹수들이 공격해 오잖아요. 그럼 맹수들이 달려들 때 언제 알아차냐면 바로 앞에 왔을 때 그때 알아차린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양이요 힘도 없어요.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염소는 뿔이라도 있는데 이 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수라데이고 이제 양 치는 곳에 양떼목장이라는 곳을 잠깐 다녀왔어요. 한 30분 있다 왔는데 보니까 막 달려드는데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만져보니까 밀어도 잘 모르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아 양들은 미련하구나 라는 거를 알았어요. 아 잘 모르구나. 막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거냐 먹으려고 다가오는 거지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양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양은요 자기가 넘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계속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대요. 또한 양은요 습성이 있는데 각자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타고났다고 합니다. 내버려두면은 나 일로 가야지, 난 절로 가야지. 뭐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력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다 듣지도 못해요.
맹수가 와도 들이받을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어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약해 빠진 양이 자기 멋대로 자기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양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목자가 없이 살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고 자유분방한 것 같고 야, 나 자유야 이러고 가지만 결국에는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거고 결국에는 죽으러 들어간다라는 거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목자여 너희들은 양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잘 보셔야 됩니다. 뒤에 말씀보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데 다윗은요 목동 출신이에요. 목동으로서 어려서부터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잘 알고 그리고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우리보다 더 이해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들어서 알고 봐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목자가 없으면 양이 죽는다라는 것도 알고 그 목자가 있으면 부족할 게 없다라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목자 되시는데 왜 부족합니까? 내가 눈이 안 보여도 내가 잘 안 들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건데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절벽으로 뛰어들어도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팡이로 목을 잡아칠 텐데 내가 죽을 일도 없고 그리고 내가 넘어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건데 내가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나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고 난 내 길로 내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이쪽이야 그리고 인도해 주실 건데 내가 부족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는 양이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서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죄를 짓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 하나님께 빌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요.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준비시켜 주세요. 그럼 그 사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고 축복되게 하고 잘 살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요 사사가 죽고 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게 사사기서의 반복인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이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평가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못했더라 이걸 지적하기보다 이들은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놔두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목자로서 막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떠한 목사님들이 이랬더라 누가 이랬더라 그러면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저분이 목사로서 양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목자로 살려고 노력했구나.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한 분을 놔두고 그 몇 분을 놔두고 우리는 통틀어서 기독교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자기 제 길로 가는 양일 뿐입니다. 누가 특별한 양이고 특별한 건 누구고 그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도 내가 양이 아닌 목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언제나 어려움이 오고 위험 가운데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우린 붙들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왜 평탄할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나 목자지. 나 양이지.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맞아. 이 말씀 의지하자. 이 말씀을 의지하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어떤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이 사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양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거고 뭐라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르지는 양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다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목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양으로서 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말하기를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시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정확하게 본인들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인 걸 알고,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뭘 그렇게 안 된다 걱정할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행하자, 가자. 결국에는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지만 말도 안 되는 전쟁들이 일어나요. 그냥 북만 치고 함성만 질렀는데 성이 무너지질 않나. 별의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대입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앞에 올 때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목자다. 나를 의지해라. 내 말을 들어라. 우리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렵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그러면은 내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함께하고 내가 함께하니까 걱정할 거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순복음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 대입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식을 바꾸기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수식,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생각했던 그 계산들을 모두 다 바꿔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니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 동행하시니 하나님을 대입하여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답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